어느 수도원에서 한 스승이 한 해의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스승은 오늘은 이 강의실에서 강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데리고 저 들녘으로 나가서 벌판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벌판의 잡초들을 어떻게 하면 다 제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제자가 선생님, 잡초들은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채 그냥 다 뽑아버리면 잡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제자가 이야기하기를 스승님, 그냥 잡초를 뿌리채 뽑아도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불로 그냥 다 태워 쓸어버리면 그 잡초들이 낫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그래, 너네 말이 다 맞다. 그러면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을 너희에게 줄 텐데 너희 마음속에 있는 잡초들을 다 제거하라. 1년 동안 다 제거하고 혹시라도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1년이 지나고 이 자리로 다시 나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1년이 지난 뒤에 그곳에 가 보았더니 결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잡초를 제거한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그곳에 제자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금 그 벌판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그 벌판은 잡초로 우거진 것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곡식으로 꽉 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잡초를 뽑으려고 하면 최고로 좋은 방법은 바로 좋은 곡식을 심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잡초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의 우리 마음속에는 늘 잡초들, 또한 죄악들,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뽑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열매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새 사람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가 뭐죠? 우리가 베푸는 지금 세례는 약식으로 물을 뿌리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인쳐주시죠. 여러분들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공식적으로 퍼블릭하게 선포하는 것.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옷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허물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가리워지고 우리에게 죄악이 가리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의인이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죠.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더러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가리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힘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온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만든 옷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전에는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럽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 만나는 게 즐거웠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옷 입지 않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엮어서 옷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옷으로 만든 이 옷 가지고는 자기의 부끄러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혀주신, 만들어주신 옷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 옷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죽 옷 하나씩 있으시죠? 뭐 밍크 코트나 아니면 뭐 양가죽이나 여러 가지 가죽 옷이 있습니다. 근데 가죽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짐승을 잡아야 되죠. 짐승을 잡을 때 그 생명의 근원인 피가 흐르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뺀 다음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옷이라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죄악,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들이 보혈로 씻겨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의롭다함을 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사함을 받는,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죄 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로 죄가 가리워지고 예수로 옷 입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지금 있는 옷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것이 예복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옷을 입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통해 자복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주님의 보혈이 발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뭘 잘못하면 언제까지 혼내세요? 반 죽을 때까지? 아니면 먼지 날 때까지 어떻게 혼내세요? 아니죠. 언제까지 혼내세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한테 사과를 하든지 자기의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때까지 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가려면 눈물 콧물 나오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한테 용서를 빌 때 부모님은 용서를 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영혼 없는 죄사함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케 해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 불의에서 깨끗게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그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놀라운 주님을 찾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찾는 하나님, 오늘 제가 예수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나의 더러운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 생각, 땅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아닌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구원의 옷을 입게 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무슨 옷 입고 오셨어요? 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오셨죠?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올 때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오신 분 계세요? 다 예수님 옷 입고 오셨죠. 근데 여러분들 월요일이 딱 되고 직장 출근할 때 무슨 옷 입고 출근하세요? 만약에 사장이면 사장의 옷을 입고, 아니면 종업원이면 종업원 옷 입고 이렇게 출근하세요? 여러분들 직장을 갈 때도 예수님 옷 입고 출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아내를 어떤 옷을 입고 아내를 대하세요? 남편의 옷을? 가장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대할 때 무슨 옷 입으세요? 부모님의 옷을 입고 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자녀를 대하면 그 자녀에게 또 직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옷을 입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성품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 예수의 성품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긍휼하심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세요?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긍휼의 옷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에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두 아들을 죽인 총살한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여러분들 그 총살당한 그 아들들이 죽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았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옷 입으니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유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온유의 옷이 있으세요? 이 온유라는 것은 그냥 마냥 착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유의 뜻은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의 말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야생마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루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온유한 분이세요. 여러분들 모세도 온유한 자다라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그가 온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야생마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니 그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함, 긍휼, 사랑, 이것은 우리의 옷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옷이 바로 이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되죠.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온유하시대요? 예수님이. 누가 겸손하시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겸손으로, 긍휼로, 또한 자비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벗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의 옷을 벗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방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돼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접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셨죠. 그러면 이 방법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들의 옛사람, 육체와 정과 욕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그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잊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변한 게 없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옷을 입고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예배는 나왔는데 나갈 때 예수님의 옷을 벗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 바라볼 때 예수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 바라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니 사람이 변했다. 아니, 예전엔 그렇게 성격이 그냥 개빡했는데 요새는 성격이 죽어도 아주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온유와 겸손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잘 믿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영원한 지도자인 간디가 젊었을 때 영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당시 인도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인도 사람 하면 그냥 차별, 편견, 냉대에 시달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간디가 우연히 성경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그 예수님께 간디는 매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산상수훈 말씀이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어대라. 예수님께서 누가 이렇게 공격하고 차별하고 폭력으로 막 오시면은 그걸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주의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찌르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의 차별 또한 핍박 속에서도 비폭력주의로 그들과 싸움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무적이었던 영국이 무너지고 인도가 영국에서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간디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서
하루는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 남아공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왜요? 그곳은 백인만 들어가서 예배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선교사님 만나고 싶고 선교사님 설교만 듣고 가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는 교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 쫓겨나면서 마지막에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는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지만 그 삶의 깊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간디가 그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그 비폭력주의라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인도를 영국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 간디를 대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실족해 되는 엄청난 비운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그 사랑과 긍휼을 옷 입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살아 역사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형상이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